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목사만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우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교회에서만 부활절 안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부활절이라는 날을. 근데 사람들은 일부러 부활절 잘 세상 사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죽고 나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간다, 안 좋은 데 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바울사도가 지난주에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미안해요. 목사님 봄이 되면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눈물 콧물이 좀 많이 나고 그래요. 하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이런 그건 아니에요.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눈물 콧물이 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야 부활이 어디 있노?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니 죽었다고 살아난 게 어디 있나? 소용. 니 죽고 나서 세상 봤니? 이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야. 삶의 목적이야. 이게 부활을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사두개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죽고 나서 그런 세상 없어. 죽고 나서 부활 그런 거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헛것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이것도 거짓말로 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부활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종교란에 서면 종교란에 뭐라고 써요? 기독교 이렇게 쓰잖아요. 절에 나가서 불교 이렇게 쓸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제 종교를 말하는데 이 기독교에 기독교 되면 복음이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면 그냥 종교가 되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십자가에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려내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 죽었는데요. 우리가 직접 시에 못 박혀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면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구나. 그런데 왜 죽을까? 죄 때문에 죽구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 죽으면 끝인가? 아니에요.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이 세상에서만 목숨을 걸고 살 거야.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사도는 아니다. 부활이 있다. 여러분들 이 부활에 대해서 나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약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절반이 더 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냈는데 바울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바울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증거하면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참 일부러 맞춘 것은 아닌데 딱 오늘 이 말씀이 같이 부활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미랄이 먼저 딱 부활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거죠. 죄를 이겼다는 거.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서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대신 죽음을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죽으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이 사망은요. 죄가 있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 따라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예수 믿어도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해가지고 영생교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것은요,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누워 잔다 그래요. 잔다.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하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다른데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잔다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정말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은 장차 요거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는 제가 왕노릇 하는 거, 제가 왕이에요. 왕. 이쪽에는 의가 왕노릇 하는 곳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 다 있겠죠. 이쪽에도 사람들이 있겠죠. 이 의가 왕노릇하고 제가 왕이고 이는 의가 왕이에요. 의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 이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가 왕노릇하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 의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왕노릇하냐면 생명이 왕이에요.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왕이에요? 생명이 왕이에요. 이쪽의 사람들은 누가 왕이에요?
사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사람들이 나는 살았다. 야, 이제 살았다. 어떤 사람이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어떻게 다쳤다고도 막 살아났다 해도 누가 왕이에요? 사망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살았다 해도 결국 사망이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들, 즉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나는 살았다 해도 결국은 어디로 다 가요?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종로로 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요, 그거 죽었다 그래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 있어요, 죽음. 한 번 죽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성경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째 죽음. 이 세상에서 죽는 죽음은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걸 첫째 죽음,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요 둘째 사망이 있고요. 여기서 사람들도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죽음. 근데 이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는 잔다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요. 생명으로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나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쪽에 재사망하는 왕노를 하는 사람도 살아나요. 이쪽에 의가 왕노를 하는 이 사람들도 다 살아나요. 같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었을 때 그걸 죽었다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요? 잔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부활해서 깨어나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걸 영원히 생명의 왕도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었을 때 정말 죽었다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다시 부활시켜냅니다. 다 살려내세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버려요?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 그래요. 위로부터 거듭난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공식을 말해줄게. 한번 따라 해볼래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은 두 번 죽는다 말은 엄마로부터 우리가 다 태어나세요. 요 그림 또 다르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에 다 태어나요. 똑같이 태어나잖아요. 한 번 다 태어나요. 이쪽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사람 태어났어요. 한 번은 다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가 한 번 태어나죠. 한 번. 자, 한 번 태어난 사람이 그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요것을 어떤 죽음이라 그래요? 첫째 죽음이라. 첫째 사망.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셔서 심판하시거든요. 이 마지막 심판. 그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면 이것을 무슨 사망이라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한 번 태어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태어나는 일이 뭐예요? 요한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50살인데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못 알아들으세요. 율법 선생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처음 태어났지만 이 처음 태어난 사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만나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믿자.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사람도 첫째 사망은 다 들어가겠죠. 근데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 사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한 번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잔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활의 생명, 영원한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고 고생할 필요 뭐 있느냐? 어차피 죽으면 끝이면 그저 먹고 즐기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보면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 이쪽 허리 좀 펴고 이쪽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 3일 목적이 뭐예요? 3일 목적이 뭐예요? 우리 3일 목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정말 중요해요. 의미 없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알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15장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하라고요? 망하였으리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잠자는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잠자는 자라 그래요. 왜? 뭐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도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면요 살아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와, 그 사람은 멋있다, 성공했다, 사람들이 부러워한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그 사람 병들었대, 약해졌대, 어려워졌대, 산 거예요. 다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다, 성공했다, 뭐 자기가 목적을 이루었다, 사망에 죽은 자예요. 아, 나는 내 목적도 못 이루어서, 나는 실패해서, 나는 병들어서 약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나은 영원한 선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8절 보세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이전히 죄 가운데 있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가 왕노릇 한다는 말은 생명이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도 죽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요. 예수 안에 죽는 자는 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그것도 헛될 것이란 말이에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이 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지금 뭐 하겠어요? 콜콜 누워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왜 아침에 8시부터 일어나가 아침 챙겨서 교회에 와야 돼요? 되게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고난이 뭘까요?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 교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냥 아침에 자자 좀 자자 좀. 왜 깨우노 날? 좀 편히 자자. 라고 실컷 자고 막 실컷 놀고 실컷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가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뭘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오늘 학습문답도 하고 세례문답도 할 친구들 왔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없어요. 꼭 명심하세요. 부활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것은 죽었다 그랬죠.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잔다 그래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요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죽은 거예요. 그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자는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영광의 부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첫 열매예요.
우리나라 꽃 소식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예요? 꽃 폈다는 꽃 소식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어디예요? 제주도예요. 겨울에 보면 나무가 다 죽은 나무 같아요. 다 죽은 나무 같은데 봄이 오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 꽃 소식이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어디에 온다고요? 제주도. 제주도 꽃이 폈다 그러면요, 이 경상도 지역에는 한 일주일 뒤에 꽃이 펴요. 아, 첫 꽃이 폈구나. 그러면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이제 곧 이 경상도 지역에도 꽃 소식이 오겠구나. 지금 창원에 벚꽃 축제 한다고 온 동네가 벚꽃이 가득하지요. 근데 서울에는 벚꽃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서울에는 아직 벚꽃이 안 폈어요. 서울에서는 저 진해에 벚꽃이 피었구나. 그러면 서울의 벚꽃도 일주일 뒤쯤 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겠구나. 첫 열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마음에 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도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한 번은 죽습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터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믿어진 바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일 친구 있어요? 임소윤, 서재호. 오늘 서재호 안 왔네요. 임소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재호. 와, 우리 주일학교 생일 선물이요, 문화상품권 그금 10,000원짜리를 선물하네요. 예, 소윤아, 이 땅에 태어남을 축하한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에 영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하해요. 박수로 우리 축하합시다. 예. 네, 서전은 내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분방 공부하겠습니다.